체스터턴의 정통 오늘 45번째 시간입니다. 44번째 끝부분에서 체스터턴이 기독교를 아주 극단적으로 몰고 가면서 비판했던 사람들의 글을 읽은 다음에 야, 기독교 안에 뭔가 범상치 않은 세계가 들어있다는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제 그게 어떤 건지를 설명합니다. 194쪽부터예요. 기독교는 서로 상충되는 이유들 때문에 사방에서 공격을 받았다. 한 합리주의자가 기독교는 지나치게 동쪽으로 나갔다고 증명하자마자 다른 합리주의자가 나타나서 그것을 지나치게 서쪽으로 나갔다고 매우 명료하게 이유를 들어서 입증했다. 이 이야기는 앞에서 제가 요 6장 시작하면서 그 큰 틀을 설명할 때 나온 겁니다. 기독교의 모나고 공격적인 모양에 대한 나의 분노가 가라앉자마자 기독교가 너무 그 역사적으로 뭐 전쟁도 하고 뭐 저렇게 공격적으로 태도를 보였다고 하는 얘기 나왔는데 또 다른 또 비판을 받았는데 좀 반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밑줄 친데 보십시오. 이런 회의주의자의 공격에 담긴 자가당착적인 점을 보여주는 몇 가지 예를 기억나는 대로 들어볼까 한다. 기독교가 너무 포악해. 그러면서 또 같은 회의주의자인데 다른 쪽으로는 기독교가 너무 유약해. 뭐 이거를 동시에 이야기하니까 아니 기독교가 뭐지? 이렇게 양쪽 서로 다른 대척점에 설 만한 비판을 받는 거라면 뭔가 아, 비상한 세계가 있네 그런 생각이 든 겁니다. 그 구체적인 예를 든다고 하네요. 여기서 이제 비관론과 낙관론 그 얘기들이 나옵니다. 나는 기독교를 비인간적인 비관론이라고 공격하는 소리에 큰 감동을 받았다. 근데 이런 철학자들은 많죠. 기독교는 에, 반생명적이다. 안티 에, 생명적이다. 좀 부정적으로 인간을 말하니까. 생철학자들은 기독교를 그런 쪽으로 많이 비판했습니다. 그냥 뭐 지금도 뭐 그런 쪽으로 기독교를 비아냥거리는 현대인들이 뭐 오죽 많습니까? 아, 기독교인들은 뭐 무슨 재미로 살아? 이런 식이죠. 당시에 나는 순수한 비관주의를 용서받지 못할 죄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위선적인 비관주의는 오히려 호감이 가는 사회적 성취물이다. 비인간적인 비관론과 위선적인 비관론을 구분했네요. 그건 뭐 중요하지 않으니까 지나가요. 다행스러운 사실은 거의 모든 비관주의가 위선적이라는 점이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냥 즐겁게 다 살면서 말로만 인생은 참 고달파, 비극적이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기독교인들도 뭐 이게 적당한 이해가 되는지 모르지만 교회 와서는 뭐그 경건하게 어, 예배, 기도 드리고 또 사회 나와서는 뭐 술, 담배하고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위선적인 거죠. 오히려 이 위선적인 게 낫다.
이렇게 테스트인데 역설적으로 얘기하네요. 그런데 사람들의 말대로 만일 기독교가 순전히 비관적이고 생명에 거슬리는 것이라면 위선적인 게 아니라 겉으로는 어쩔 수 없이 술, 담배 안 한다고 하지만 다 한다. 이건 위선적이잖아요. 난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고 기도하지만 정직하지 못하잖아요. 그건 이제 위선적인 건데 그게 아니라 정말 순수하게 극단적으로 비관주의라고 한다면 생명에 거슬리는 것이라면 난 그건 극구 반대다. 그래서 성베드로 성당을 폭파할 준비가 돼 있었다. 그 젊은 시절을 얘기하는 겁니다. 기독교 비판하는 사람들과 같이 길을 갈 때 이야기예요. 그런데 놀라운 점은 바로 이것이다. 그 반대죠. 기독교를 너무 예, 낙관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들이 1장에서는 기독교가 너무 비관적임을 말해주는데 2장에서는 기독교 너무 낙관적임을 내게 증명해주기 시작했다. 뭐 죄를 져도 뭐 가서 회개하면 괜찮아지네. 아니 이건 뭐 지나친 낙관주의야. 뭐 그렇게 하지 않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예. 기독교를 비난하는 전제 입장 그것이 음, 그 다음 쪽으로 넘어갈까요? 다음 쪽 제가 이미지 파일을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194 안 했군요. 그 비슷한 얘기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를 아주 병약하고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서 기독교를 비판하는데 다른 쪽에서는 또 정반대, 예, 낙관적이다. 그렇게 너무 이제 그 비현실적인 낙관주의에 떨어졌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그 195쪽에 보면 그 중간 패러그래프에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한 합리주의자가 기독교를 악몽과 같다고 말하자 비관주의니까 비관 사실 저렇게 해서 어떻게 인생을 살지 그러니까요. 그래서 즉시 다른 합리주의자는 기독교를 바보의 낙원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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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즐겁게 살기만 하네. 그렇게 보는 거죠. 하여튼 그런 이야기 좀 나옵니다. 그래서 그건 지나가고요. 196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같이 기독교를 비판하는 합리주의자들이 그 공격하는 포인트가 서로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모순된다는 거죠. 그래서 상충되는 거예요. 왜 저렇게 기독교는 구질구질해 얘기하다가 한쪽에서는 너무 사치해 이제 이런 거죠. 구질구질하면서 사치스러운 삶은 없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기독교에 있는 거죠. 그게 왜 있냐? 그걸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동일한 시인의 이방 사상에 대한 설명을 읽어본 즉, 이 세계는 갈릴리 사람이 이건 예수님이죠. 입김을 불어넣은 뒤가 아니라 그 이전이 더 심한 잿빛이었다는 사실을 그것을 알게 됐다. 예, 예수님 이전에 이미 그런 이 세상을 아주 꾸물꾸물한 잿빛 투성이의 것으로 말하는 그 이방 사상이 있었다. 그 로마나 그리스 얘기하는 거죠. 이 시인은 사실상 인생 자체가 칠흑 같은 어둠이었음을 추상적으로 주장했다. 추상적으로 자기가 이제 그런 입장에 있으니까 예수가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어떤 식으로든 기독교가 그것을 어둡게 만들었다고 했다. 그- 그런 부분만 보이는 거죠. 기독교를 비관주의라고 비난했던 장본인이 일종의 비관주의자였던 셈이다. 그래서 나는 무언가 틀림없이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비판하는 사람들이 잘못됐다고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아니, 어쩌면 저 사람들이 종교와 행복의 관계를 판단할 수 있는 최고의 심판관이 아닐지 모른다는 생각이 한순간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그들의 이야기로 보건대
그들은 종교와 행복 중 어느 것도 갖고 있지 않으니까 말이다. 그 마지막 문장이 재밌어요. 종교와 행복 중 어느 것도 갖고 있지 않으니 말이다. 예, 그 행복한 사람은 저렇게 기독교를 아나 무인격으로 비난하진 않죠. 자기 행복하니까. 이제 행복하지 않으니 그 책임을 기독교에 묻는 거죠. 사람이 아무리 공부 많이 하더라도 그래 한계가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어디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요. 뭐 트라우마라고 하는 그 심리학 용어에서도 보듯이 어렸을 때 상처가 되는 일들이 그 다음에도 계속 남아서 그 사람이 보는 세계관에 영향을 끼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기독교의 이상한 부분만 크게 확대돼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이건 뭐 기독교와의 관계만이 아니라 이 세상살이 다 연관되는 겁니다. 체스터턴이 이 대목에서 뭐 기독교를 비판하는 사람들의 그 자기 당착이 뭐냐 하는 것을 아주 실증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보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본 기독교가 완전히 다 잘못 봤다 그 얘기는 아닙니다. 그들은 똑똑한 사람들이니까 기독교 안에 있는 어두운 부분들, 기독교 안에 있는 너무 밝은 부분들, 그를 없는 이야기를 끌어들인 건 아니에요. 근데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기독교가 그렇게 보이게 되는 또 근원적인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럼으로써 더 건강하다는 말을 체스턴이 하려는 겁니다. 자, 여기 196쪽까지 됐고요. 여긴 제가 긴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무난한 내용입니다. 그럼 그 다음 나가보죠. 196, 197, 뭐 198, 되게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앞에서 그가 말했듯이 생각나는 대로 설명하고 있어요. 기독교 안에 이 평화주의자가 있는 반면에 또 어, 전쟁을 불사하는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뭐 크로멜 이런 사람들이요. 그게 198쪽 이런 데 쭉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 기독교의 한 부분만 양쪽으로 갈라져서 비판하고 있는 걸 보니 정확하게 기독교를 보는 게 아니더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양쪽 빛과 그림자가 동시에 있을 수는 없잖아요. 어디에도. 근데 빛과 그림자로 세상 사람들이 느낀다는 건, 그건 앞에 나온 무력감하고 무력감이라는 단어하고 연관되네요. 그 무력감에서 기독교를 거의 맹목적으로 비난하는 겁니다. 물론 맹목적이라고까지 하긴, 적합하진 않습니다만, 체스터들이 볼 때는 자가 당착에 떨어져 있는 건데도 계속 밀고 나가는 걸 보면, 이건 이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하여튼 그런 이야기가 쭉 나와요. 그건 뭐 간단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책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199쪽입니다. 위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나는 이제 세 번째 입장을 다루려고 하는데, 이는 기독교 신앙에 대한 진정한 반론인 만큼 셋 중 가장 강력한 것이다. 앞에 나온 두 가지는 여러분들 아시겠죠? 계속 반복된 거니까요. 기독교를 너무 비관적이라고 보는 관점이 하나고, 또 뭐 근거 없이 낙관적이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한쪽에서는 기독교를 어둠으로 보고 인간 사람 생명을 위축시킨다 이렇게 보고, 다른 한쪽에서는 너무 그 인간의 실존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마냥 즐거운 것처럼 이야기한다. 낙관적으로 본다. 그 얘기입니다. 세 번째가 가장 강력하다고 하네요. 그거는 기독교 신앙을 낙관주의와 비관주의 뭐 그렇게 비판하는 게 아니라 진정한 반론이라고 체스터턴이 묘사했습니다. 반론을 위해서 반론을 한다기보다, 그러니까 비판한다기보다 기독교를 약간 이렇게 기독교의 방향을 약간 틀므로써 반론이 되는 거죠. 그건 이제 종교사적인 접근입니다. 그걸 종교사학파라고 얘기합니다. 그 기독교를 여러 종교 중에 하나로 보는 거죠. 그게 가장 강력한 반론이라고 하네요. 기독교를 부정하는 건 아니죠. 그러나 그거는 종교 현상이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아마 이게 로마 시대의 초창기 기독교가 처했던 상황과 비슷할 겁니다. 당시 로마 체제는 기독교를 없애려고 하진 않고, 그래 너희들이 기다린다고 하는 예수를 그 로마 그리스에서 어, 따르는 여러 신의 하나로 인정하자고 한 거거든요. 그럼 이제 다 종교적 관용 안에서 받아들여지는 거죠. 그리스도교는 그걸 거부했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진정한 한 가지 반론은 그것이 하나의 종교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네, 이러한 관점은 지금도 있어요. 그게 종교다원주의라는 말 들어보셨죠? 대단히 세련돼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좀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 안에서도 그러한 목소리가 제법 나옵니다. 제가 그분 이름이 딱 떠오르지 않는데, 오강남 교수님이신가? 하여튼 뭐예요? 정확한 제목인지 모르겠어요. 예수는 없단가? 모르겠습니다. 정확하지 않네요. 그런 어, 종교학자이시죠. 네, 기독교를 그러한 종교 현상의 하나로 보는 겁니다. 굉장히 건전하죠. 건전하긴 하나 복음적이지는 않습니다. 그건 종교다원주의, 뭐 그분이 꼭 종교다원주의다, 제가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분 뭐 다 하는 게 아니니까. 그 책과 그 책 제가 옛날에 설교 비평할 때 좀 필요해서 좀 읽어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 데서 받은 느낌이 그렇게 남아 있습니다.
종교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세상은 온갖 불의의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광대한 곳이고 기독교는 그 가운데 한 부류에 국한되는 종교일 뿐이다. 즉 처음에 팔레스타인에서 시작되었다가 유럽에서 끝난 종교라는 것이다. 내가 젊었을 때는 이 주장에 상당히 감명을 받았고 지금도 그렇게 감명받는 기독교인들 많습니다. 뭐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그런 정도는 기독교를 인정할 거예요. 윤리 단체들에게서 전파된 교리에 마음에 무척 끌렸다. 그 종교의 속성대로 살면 된다. 이거죠. 여기에 이제 윤리도 들어오게 되는데 이렇게 다 결국은 부처가 얘기하는 거나 예수가 말하는 거나 자비나 사랑이나 다 윤리적인 거 아니냐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 어, 관점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제법 많이 있어요. 지성인들은 주로 그런 게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뭐 그런 정도만 되더라도 건전하다 그렇게들 말들 하지 않습니까? 그건 제가 보기에는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왜 바람직하지 않냐? 그 얘기하려면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하겠죠. 그건 넘어가겠습니다. 그것은 인간 양심의 무소부재의 바탕을 둔 보편적으로 널리 퍼져 있는 종교적 바탕인 온 인류로 구성된 무의식적인 거대한 교회가 하나 있다는 교리를 일컫는다. 종교성이죠. 종교성, 종교심. 그런데 신조는 여기 나오죠. 신조. 이건 그리스도교 체계를 그대로 담고 있는 거예요. 그건 종교성이 아니에요. 신조는. 신조는 사람들을 분열시켰지만 적어도 도덕은 그들을 하나로 묶어 주었다고 했다. 저게 이제 종교 다원주의의 중요한 입장의 하나죠. 좀 세련돼 보이지 않습니까? 영혼은 가장 낯설고 가장 먼 땅과 먼 시대를 추구하고 있을지 몰라도 여전히 인류의 본질적인 윤리적 상식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가령 동양의 나무 아래서 공제를 찾고 나서 나무라고 그랬을까? 동양의 나무. 그대는 도둑질 하지 말지니라라고 쓸 수 있다. 거기서 이제 결론을 얻는 거죠. 공제 가르침을 도둑질하지 마라. 윤리적 요청으로 어, 마무리하는 겁니다. 또한 가장 원시적인 사막에서 가장 어려운 상형 문자를 해독한 그것이 어린아이들은 진실을 말해야 한다는 뜻인 줄도 알게 될 수도 있다. 이게 다 이제 종교성, 어, 그 칸트가 얘기한 대로 하늘의 별이 충초한 것처럼 인간의 마음에는 윤리적 당위가 가득하다는 그런 관점들입니다. 상당히 매력적이고 세련되고 있어 보이는 주장들이에요. 그게 이제 체스터들이 볼 때는 가장 강력한 아, 뭐래요? 가장 강력한 반론이다 기독교에. 그럴 때돼 보이니까요. 요 문제를 체스터들은 어떻게 풀어가는지 볼까요? 199쪽이니까 200쪽. 어,
그 체스터턴이 그걸 다 읽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제 그러한 종교사적이고 윤리적인 차원에서 나오는 그 반론은 기독교를 모르고 하는 거죠. 아, 그렇게 말하면 되나? 그 앞에서 본 그 가장 강력한 반론, 그건 어떤 건지 우리에게 들어와요. 그래서 모든 종교에 있는 윤리적 요청, 거기에 아, 거기에 이제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 뒤에 나오는 문장은 제가 파일로 만들지 않았는데 좀 읽어봐야 되겠어요. 그 어린아이들은 진실을 말해야 된다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는 이처럼 모든 사람이 도덕 의식을 갖고 있다는 면에서 그렇죠. 종교심이고 도덕 의식이죠. 만인이 형제라는 교리를 믿게 되었다. 젊었을 때 그랬다고 하는 겁니다. 그건 그럴듯하니까요. 그리고 다른 것들과 더불어서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다. 그래서 나는 모든 시대와 제국들이 이런 어, 이런 정의와 이성의 빛을 완전히 놓쳤다는 기독교의 주장에 대해 무척 불쾌감을 느꼈다. 기독교는 그 유대교라는 종교성, 뭐 바리새인들의 율법주의, 뭐, 뭐 보편적 박애주의 이런 거하고는 다른 거거든요. 그리고 바울이 이 자연까지 부패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데에서는 종교다원주의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다른 종교가 잘못됐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기독교를 그 틀 안에 넣어서 해석하는 것 자체가 잘못인 거죠. 그러나 이 체스터턴이 젊은 시절에는 기독교 주장이 좀 불쾌했다고 하는 건데 자기들만 최고인 것을 얘기하는 것처럼 들리니까요. 다 썩었고 부패했고 뭐 바울의 편지들을 읽어보면 그게 유독히 강합니다. 인간에게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거죠. 근데 거기서 어떤 윤리, 도덕 이런 걸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때 깜짝 놀랄 만한 것을 발견했다. 이거 중요한 대목인데 제가 어, 이미지 파일로 만들질 않았네요. 근데 들어보십시오. 플라톤에서 에머슨에 이르기까지 인류는 한 교회라고 말했던 종교성 안에서 하나라고 하는 바로 그 사람들의 입에서 도덕은 완전히 변했다는 말과 한 시대에 한 시대에 옳은 것이 다른 시대에는 틀리다는 소리를 들었다는 것이다. 근데 보편적 윤리와 도덕, 종교성을 말하는 사람들이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도덕 윤리 이런 것들이 없는 세상이 돼버렸네. 이게 또 늘 달라지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가당착적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윤리, 도덕, 낭만적인 뭐 그런 것들 이야기하면서 한편으로 이것도 200쪽에 있는데 여러분들 이미지 파일은 나오지 않아요. 이렇습니다. 불가지론자인 나의 선생들은 딱 돌아서서 인간은 언제나 어둠과 야만인의 미신 가운데 있었다고 말했다. 대단히 교양이 있는 그 인간들이라서 거기서 윤리 도덕이 가능할 것처럼 얘기하다가 딱 돌아서서 인간은 미신에 빠져 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자기 선생들의 자가 당착적인 주장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날마다 기독교를 비웃는 이유는 기독교가 한 민족의 빛이었고 다른 모든 민족을 어둠 가운데 죽게 내버려 두었다는 기독교의 엉뚱한 주장 때문임을 나는 알았다.
그러니까 자기들만 최고라고 생각하고 다른 거는 다 어둠 속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 기독교 어, 의 문제, 잘못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지성인들이 기독교를 비난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여기 나와요. 그 뒤에 이어지는 문장입니다. 200조 아래 패러그래프예요. 이것만 읽으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들이 과학과 진보가 한 민족의 발견이었고 다른 모든 민족이 어둠 가운데 죽었다는 것을 그들 스스로 자랑스러워했다는 것도 알게 됐다. 그러니까 유럽 중심주의 사고방식이죠. 그래서 어, 문명과 담쌓고 있는 쪽은 어둠이라고 그러죠. 기독교에 대한 그들의 주된 모욕거리는 사실상 그들 자신에 대한 주된 칭찬거리였다. 기독교는 한편으로 그렇게 어, 아나무인 잘못된 거라고 얘기하고 자기들은 똑같은 논리로 자기 칭찬하는 거죠. 이 같은 그들의 두 가지 주장은 무척 불공평한 것처럼 보였다. 우리가 어떤 이방인이나 불가지론자를 생각할 때는 모든 사람이 한 가지 종교를 갖고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그 관점에서 한 가지 종교 관점에서 자기 주장을 하는 거죠. 반면에 우리가 어떤 신비주의자나 유신론자들을 생각할 때 어떤 이들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종교를 갖고 있었는지만 생각하면 된다. 뭐 지나가겠습니다. 네, 여기서도 그 체스턴이 얘기하려고 하는 핵심은 기독교에 에 대한 저들의 비판이 일리가 있긴 있으나 이렇게 서로 그 주장이 자가당착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201쪽도 잠깐 좀 볼까요? 나오죠? 201쪽. 음, 이런 점이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시작했다. 그건 도두고 기독교가 어떤 악이든지 포용할 정도로 나쁘게 보이기보다는 어떤 막대기든 기독교를 두들겨 패기에 적당할 만큼 좋게 보였다. 그들의 비판에 의하면 그런 거예요. 이처럼 사람들이 상대방을 반박하는데 지나치게 신경을 쓰는 나머지 자가 당착에 빠지는 것을 상관하지 않다니. 이 말하고 처음에 서로 다른 말을 하면서 기독교를 두들겨 패는 거죠. 이와 똑같은 모습을 나는 사방에서 보았다. 여기서 그것을 상세하게 논의함으로 지면을 할애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혹시 내가 이 세 가지 사례를 불공정하게 선택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서 몇 가지 사례를 더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다. 비슷한 이야기를 이어가요.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가지 사례라고 그랬죠. 비관주의자들, 낙관주의자들, 그리고 종교 상대주의자들, 이들이 기독교를 공명정대하게 보는 게 아니라 서로 자가당착적인 한 입으로 두 가지 이야기를 함으로써 무조건 기독교를 두드려 잡는 식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발견했으니 체스터턴이 어떻게 그들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겠으며 그리고 다행스럽게 앞에서도 나왔지만 저 이렇게 자가당착적인 말로 말을 하는데도 견디고 있는 저 기독교에 뭔가 비상한 세계가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 아닙니까?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